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18장 말씀에 와 있는데 그 앞에 17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17장 말씀을 언약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장 안에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1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에게 오셔서 또 약속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약속을 세우시고 또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18장 말씀에 오면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이 정오에 자기의 거하는 장막 문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를 해 주시죠. 여러분, 이때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땅, 이 지방은요, 낮에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왜죠? 그래야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저녁이 되면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앞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18장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과 앞에서 17장에서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과는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환상으로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찾아오시는데,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누구를 대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대접을 잘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오늘 그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었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그 가정에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그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내게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을 저는 우리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뭐 해요? 발견해요.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이 여호와께서가 누구로 변하냐면 사람 셋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겠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고 그럼 사람이 신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지요?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요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18장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한 번만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그래,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깨를 뿌리치면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이 어깨를 다시 두드리시면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또다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오셔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때로는 꿈으로 오시고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죽어라고 하려고 하고 종교생활만 하려고 하고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래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구원과 복을 이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나타남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브라함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저희 집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말한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까요? 아니, 언제 보지도 않았던 이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대목을 소개를 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부지 중에 대접했대요. 이 말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은요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언제 이 나그네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나그네들이 자기 장막 앞으로 지나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은혜요.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도 은혜요.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된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었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으로 이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찾아오셔요. 저희가 첫 목회할 때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지방회에서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했던 교회였어요. 하도 싸우고 또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가서 동네에 인사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싸우는 교회 안 간대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내가 들에서 나무를 뜯고 있는데 말을 시키는 거예요. 새댁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해 먹으려고 나무를 뜯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밥 먹으러 가도 돼?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12시에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밥만 먹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요. 저 집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집은 예수 안 믿는지. 근데 그분을 몇 번 그렇게 식사를 대접해 드렸는데 그분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제는 밥을 잡수시고 그의 가정에서 며느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할 때 상가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이 됐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린이었어요. 거린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사람이 오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점심을 차려서 극진하게 점심을 같이 먹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요 흔히 내가 주께 대접을 했으니 이제 대접받은 주님이 내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제 내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이 나그네를 발견하게 된 것도 은혜요. 내가 내 것으로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발견할 때, 인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찬양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 그러니까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냐면 거절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헌신이 없거나 아니면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그리고 죄인들이고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요,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받아들이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는 편이세요? 아니면 거절하는 편이세요?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나그네들을 받아들여요. 달려나가서 나그네들을 영접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영접을 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발견한 이 시간이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 정오는 40도에서 50도가 되어지는 아주 무더운 날씨인데,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다 쉬어야만, 그래야 해가 지고 나서 시원해질 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 더운 그 정오에 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즉시 달려가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요, 달려다니셔야 돼요.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노인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고 하고 하인들에게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하는 거예요. 급히 하는 거예요. 급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해야 할까? 신속하게 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미뤄두지 마십시오.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할 때요, 격에 맞게 영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그네들을 섬기죠? 나그네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고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을 하고 간절한 말로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말라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시고, 그리고 내가 주는 음식, 내가 마련한 음식을 먹고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돌아가소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할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여름에 우리가 샌들 신어봤잖아요. 먼지가 묻고 까맣게 때가 끼고,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발 씻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인 아브라함이 그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허드렛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격을 가지고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내가 떡을 가져올 텐데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내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는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격에 맞는 믿음과 예절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결과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시고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축복,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도대체 이 별들처럼 많아지고 모래알처럼 많도록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막연하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소원이 내년에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 이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으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만대에 이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받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접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불식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도 오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제발 하나님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과 모습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복을 이루어갈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